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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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은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밖에는 없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도록 주님 우리의 흐트러져 있고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우리 안에 천박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께 다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가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이 시간 겸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강도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나 돌아서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찢겨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의지할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자랑할 것 없음을 고백하며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여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도록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단히 세우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말씀이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참 부족한 것밖에 고백할 것 없고 감히 드린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처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가리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들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 크신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 자비하신 보좌 앞에 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저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강도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부지런히 예배 생활 우리가 힘을 쓰고 또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이제 또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가지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병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 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비무장지대와 개성공단에 군사 정결을 한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질 순간까지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조금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 강재유 강도사님 모시고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참된 주는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죄송해요. 이 안경이 저 노안 때문에 멀리 보이는 걸 포기했더니만 진짜 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살아가시는 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요아긴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 기자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왕의 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자기 나라에 있는 신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을 자신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바벨론 신이 제일 강하다, 바벨론 왕인 내가 이 땅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자신을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볼 것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요아김을 사로잡고 하나님 전 그릇을 탈취한 것은, 그 신전 보물 창고에 두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전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말씀은 바벨론 신이 강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유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같이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애굽,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해 갈 때 그들 조롱한 에돔은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수월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하였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세상의 어떤 요동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넘겨주셨기에 예루살렘을 탈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는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3절에서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힘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장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인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출중한 젊은 이스라엘 엘리트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학문과 언어, 학문은 바벨론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젊은 엘리트들의 신앙을 개종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엘리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바꾸면 보다 쉽게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은 이들에게 왕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3년 동안 먹게 하고 기르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즉 호화스러운 음식을 매일 먹도록 한 것은 이 교육받는 이스라엘 젊은 엘리트들이 이 바벨론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매일 좋은 것을 주는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이다. 너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며 너희를 기르는 왕은 바로 바벨론 왕이다라는 인식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을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마음을 뺏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바벨론 왕의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 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젊은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바벨론화 시켜서 이스라엘을 흡수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들과 자신의 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인 사람을 세속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계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신앙과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다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마음을 두다, 마음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과 그 결심을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젊은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젊은 나이에 왕에게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다니엘은 굉장한 위험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편안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결심을 환관장에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그 맛을 기억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기억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콜라가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가 맛있다는 그 느낌이 제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 먹은 만나가 지겨워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호화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마음이 바벨론으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랑할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벨론 왕에게 주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겠다는 다니엘의 의지를 보여주는 다니엘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출세케 하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고정시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요, 또 하나는 사단의 세계. 계시록에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 살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깨뜨리려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 나의 육신을 기분 좋게 하고 출세케 하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자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잘 박힌 목과 같이 고정한 그 다니엘의 그 의지,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공존한 두 세계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것을 경험하기 앞서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고정해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고정하기로 뜻한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와 긍휼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환관장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다니엘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10절에서 16절을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분명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구한 사항은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이 다니엘이 요구한 것을 왕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환관장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더욱 담대해져서 환관장이 자신들을 관리하게 한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시험해보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다니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감독관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환관장은 약해지고 다니엘은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왕에게 마음을 둔 자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둔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왕에게 마음을 준 자는 약해집니다. 점점 높아만 가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 요구에 못 따르며 도태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신앙을 지키면 두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둘 다 잃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무시당하고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정하고 행동하면 점점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확신을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더욱 담대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따라간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너무 어려서 이새가 그를 부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라의 높은 자리, 출세의 마음을 두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자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출세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명예의 마음을 두었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 앞에 쩔쩔 매고 있을 때 그 작은 다윗이 물매와 돌덩이 5개, 돌멩이 5개로 안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확신 가운데 골리앗을 물러치고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하여 그 군대를 쫓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고정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세상 앞에 강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명예를 쫓은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의지했던 블레셋 군대들은 골리앗이 무너지자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쫓는 자들을 두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그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마음을 고정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요구대로 열흘 동안 시험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은 아름다워졌고 윤택해졌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채식과 물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세운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세운 뜻까지 성취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 학문까지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17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가진 그 지혜의 이상이었습니다. 왕이 소년들에게 준 그 교육기간 3년이 되자 왕은 모든 소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모든 소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든 소녀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배나 더 낫다는 것은 바벨론 지혜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뜻을 정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의 힘 앞에서 그들을 높여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뜻을 정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한이 없으신지를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취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즉 이 고레스의 등장은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세 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그리고 다리오 왕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말은 고레스 이전에 있던 왕, 세상을 좌지우지할 그 힘을 가진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은 다 죽고 망하였는데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그 힘을 가진 왕들은 다 망하였는데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도전한 왕들과 그 왕들에게 마음을 둔 자들은 다 망하였는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마음을 고정한 자, 자신에게 신실한 자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강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에 취한 자, 세상의 강한 자에게 마음을 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가 진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강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과 그들을 따른 자들이 멸망한 것 같이 사단과 이 세상을 따른 자는 결국 사단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 마음을 고정한 자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힘이 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곧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마음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시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었고 내 욕심과 내 출세를 위해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서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세상에 이렇다 할 왕들을 다 다스리며 그들의 흥망한 성세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이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출세케 했던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인정하고 바라보고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특히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첫 번째로는 북한이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군사 전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북한 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서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압제받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아가 선교 한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에서 이제 대전으로 조금씩 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어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비록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를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지 않으시면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일에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은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북측에서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아버지, 또 계속해서 비무장지대와 개성공단에 군사를 전개하려는 그러한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관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한반도 땅의 주인이신 주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북관계가 아버지 평화롭게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분단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하루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이 열려서 자유의 날이 오게 하시고 압제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특히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아버지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의 확산세가 제어되지 않고 또 대전으로까지 아버지 지방으로 조금씩 또 확산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민들레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록 현장 예배를 회복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60% 정도밖에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전처럼 모이지 않는 60%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야 할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예배 생활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를 주님 돌봐 주셔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민들레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이제 현장 예배로 다시 회복을 했지만, 아버지 이전처럼 다 모이지를 못하고 60% 정도 모이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주님,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울러서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들레 교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말씀이 왕 교회로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말씀의 길로 향하도록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잘 먹일 수 있는 귀한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김수지 집사님 이제 다음 주경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암이 전이된 부분이 발견된 것이라면 항암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큰 고통을 또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 허락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김수지 집사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한 대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비록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합심해서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지 집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암치료 12차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오고 주님 회복의 은혜 주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새로운 검사를 하면서 의사가 한참이나 고민하면서 쳐다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주님,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변이가 된 것이 아니도록 주님이 평안한 대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몸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상민 집사님과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또 이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원활치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